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인데요. 안식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의 가정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다음 세대를 많이 축복하시면서 오늘 주일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잠시 보고 우리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운행하심으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상상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천지창조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이런 깨달음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지만 그렇지만 특별히 가장 마지막에 지은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담도록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든요. 이렇게 연합돼서 존재하시는데 이것과 같이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와 사람이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또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도록 이렇게 연대하여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존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2장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지 창조가 마쳤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의 완성이 6일간의 창조가 아니라 일곱째 날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일곱째 날은 6일간의 창조하신 날과 다르게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구별했다는 말씀이죠. 영원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었던 세상에다 시간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6일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첫 번째 맞이한 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일을 일하고 안식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안식하여 얻은 힘으로 6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질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계는 세상의 시계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력을 딱 보면 주일이 제일 앞에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 달력대로 살면 됩니다. 주일날 얻은 힘을 가지고 6일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축복하신 안식이지요. 하나님이 6일간의 모든 창조의 목적을 따로 구별하여 주신 안식에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명하신 목적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예요. 이 안식은 구약에서는 안식일로 신약에서는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안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만들어진 하와는 이걸 남편인 아담에게 전해드렸겠지요. 아담이 잘못 전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간교한 뱀이 질문하면서 하와에게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가 보는 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뱀 말을 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고 있는 뱀이잖아요. 성경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뱀의 질문을 받은 하와는 아담이 전해준 말을 생각해보고 3절과 같이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죠. 근데 2장 9절을 우리가 가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지금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산 중앙에는 나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서 대답을 해요. 아무리 봐도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그런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이 정리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뱀은 확신이 없는 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절대로 죽지 않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도 그것을 먹어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결과로 죄의 눈이 떠져 버렸어요. 몰라도 될, 이제까지 몰랐는 그 죄에 대해서 눈이 안 밝았었는데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 때문에 그들 가운데 죄의 눈이 떠져 버렸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부끄러운 육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수치심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 입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입니다. 그러나 이 옷은 어때요? 바람이 불거나 또 시간이 지나고 햇볕이 쬐이면 이 옷은 없어지는 옷이에요. 결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치심을 영원히 가릴 수 없는, 뻔하게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옷을 입고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람은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존재.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린 결과 무엇이 왔어요? 죄로 인한 수치가 왔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이 아닌 육신으로, 흙덩이의 정체성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결과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화로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안식이 깨진 거예요. 영어로 안식이 없음에 대한 뜻이 뭔가를 봤더니요. 피곤하다는 게 아니에요. 피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지금 안식이 없다. 지금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도 봤더니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황이라는 건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유리방황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굉장히 불안하여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막 불안하여서 막 방황하고 다니잖아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 안식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잃은 것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부터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걸 봐야 안식을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가까이 계시지만 아담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흙으로 동물들을 다 만들어요.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아담과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에게 너무 편안한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듯이 아담에게도 짝을 좀 마련해 줘야 되겠다. 얘도 공동체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와를 만들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꼭 한 집안 식구 같아요. 그렇죠? 이걸 뭐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어떤 한 가족의 어떤 모습과 같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함께 안식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고 이 안식의 복을 이 가정이 누리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두 사람이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걸 기록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자체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아무 불안도 수치도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매우 평안한 상태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누린 안식이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믿음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던 그 존귀함 그리고 안식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며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아담의 가정처럼 우리도 존귀함과 하나님과의 안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송아지를 대놓고 드러나게 섬기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을 너무 많이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선물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더 사랑하니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또 내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 자신. 이것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성도들에게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일에 주신 안식에 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예배를 마치자마자 집으로 혹은 약속 장소로 가기 바쁘시진 않으십니까? 교회에 머무는 것이 평안하기보다 부담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각이 돼서 미리 청해두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오시라고 준비가 됐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오겠습니다. 19절에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오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20절에 나는 장가를 들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거절을 했어요. 모두가 천국 잔치보다 현실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 것이 더 소중하니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은 과일 하나 따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가정에 주신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울이 되어서 순간순간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 노릇을 하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돼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돼요. 삶의 이유와 가치 중심이 흔들렸으니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 하나님이 없던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순종으로 훈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의 범죄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벌을 주셨어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살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타락한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안식을 잃은 인생이니 버린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안식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이 범죄한 그 시간 그들에게 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입은 무화과 나뭇잎 옷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기록해요. 가죽옷이라고 하면 동물을 희생해야 입힐 수 있는 옷이에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가면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대속물이 되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가죽옷이 뭐 어쨌다는 걸까요? 범죄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잃어버린 그 안식을 사람들에게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2장 인간은 너무 빨리 타락했죠.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길을 여셨어요. 자녀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도 부모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인생들이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멈출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긴급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안식을 잃어버린 자녀에게 입혀준 가죽옷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을 우리가 생각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소중히 여기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중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귀하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편안함과 즐거움과 유익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는 안식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범죄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들어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합평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의 유혹처럼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유혹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